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추석을 친지들과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내용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며 햇볕은 따사로워 만물이 행복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외치는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미혹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보이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는 일을 감당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 먹을 것만을 쫓는 탐욕의 추악한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훗날의 역사에 새겨질 모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피해를 입어 시리에 젖은 많은 이들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족하여 실망을 드렸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여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만 향한 박영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는 그로 인한 서름을 떨쳐낼 수 있는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며,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께는 강건함을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총명함을 주시어 훗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성가대와 식사 봉사를 행하는 따뜻한 마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충성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바를 이른 시간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포시 느껴지는 가을 바람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대로 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들녘에 있던 5개의 도시 국가가 엘람 왕 그둘라 오멜에게 반기를 들고 12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엘람 왕 그둘라 오멜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조직하여 요단 들녘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때 소돔성에 머물던 롯은 그 가족과 함께 전쟁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출정을 감행합니다. 군사처럼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그 단까지 약 200km를 쫓아갑니다. 아브람은 한밤중에 게릴라처럼 군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들, 포로로 잡혀있던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되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기습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허를 찌르는 기습공격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벌집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승전국이 국가도 아닌 일개 부족에게 공격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밤중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피해 입은 채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만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훼손된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펼쳐진다면 아브라함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방패란 전쟁의 도구입니다. 전쟁의 맨 앞줄에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전쟁의 맨 앞에 친히 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급료, 품삯, 생계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밥줄이다. 나는 너의 생명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너의 생명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 지켜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거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상속자로서의 아들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그 아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무슨 대화를 나누든지 그 귀결은 기승전 아들로 끝맺음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또 무엇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아내도 70이 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벌써 생겼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저의 집에서 잘 자라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사실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절은 빼도 내용 전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3절의 말을 아브라함이 강조하듯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섭섭함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운한 감정,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토하듯 내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보이는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믿음이란 그 어떤 의문도, 회의감도, 질문도 가지면, 품으면 아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만약 신적 공포를 느끼는 철저한 주종 관계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대꾸를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섭섭함, 그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서도 관계가 깨지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고자 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나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더 늦기 전에 집안을 위하여 세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감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도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도 생각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안타깝고 또 안쓰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아들을 덥석 줄 수는 없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큰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이삭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평불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그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불평을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통해 확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솔직한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쁘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화나면 화가 난다라고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욕하고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한 감정,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당장 아들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말씀으로만 끝맺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다 내가 창조했느니라. 너는 총총히 빛나는 저 별들을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겠느냐?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저 별들을 만든 내가 너의 자손도 만들 것이다. 장차 너의 자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져서 셀 수조차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 조금 전까지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기와 아내 사레의 몸을 생각하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죽은 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다짐합니다. 이 다짐, 창세기 16장 이후를 보면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응답하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하고 응답을 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옳다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은근히 궁금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IQ는 얼마일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의 IQ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왜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그 후반부를 보면은
모두가 그 성막 이야기이거든요. 우리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막의 설계도를 읽으면 많이 헷갈려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전달받아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나름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나름 IQ도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억력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문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26장 30절도 봉독할까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보여준 양식대로, 보여준 모양대로, 보여준 바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무엇인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모세는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내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돌에 조각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반복하여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의 설계도 그림을 보고 또 보고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그 설계도의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으로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그 그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모세에게는 구체적인 성막의 설계도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들을,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실까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그림 언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정확하게 구현되는 눈에 보이는 실상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림 언어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봉헌 특송 후에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하신 날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집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그 머리 위에 신령한 은혜의 복을, 그 손에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그 간증이 우리 안에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하여 구역마다 방을 하나씩 배정하려고 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후에 우리가 지금 구역장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 모임 때는 구역 모임방 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 좀 더 그 방 중심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또 식사 후에는 구역 전체 모임이 3층 조의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머물기를 바라고, 또 추석 연휴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조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